자, 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학교 또 성경 묵상학교 이렇게 4주차 또 벌써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에 대한 열정과 또 말씀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가슴에 담도록 또 주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며 동행할 수 있도록 진정한 묵상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면서 시작하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은 벌써 사과입니다. 지난주에는 그 말씀 읽기와 쓰기에 관해서 이렇게 보았다고 하면, 오늘은 말씀 적용과 나눔입니다. 좀 화면이 흔들리고 있는데, 네, 적용과 죄송합니다. 적용과 나눔인데요. 자, 우리 이렇게 적용과 나눔까지 하면은 사실 이제 묵상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우리가 다 다루는 셈입니다. 이미 묵상을 잘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이번에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함께 오늘 마지막에 참여하면서 한번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묵상의 삶으로 좀 나아가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우리 41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자, 1번 적용이라고 되어 있죠. 적용. 적용을 여기서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말씀과 삶의 만남과 연결이다. 말씀과 삶의 만남과 연결. 자, 보통 적용하면 실천과 다짐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용은 꼭 실천이나 다짐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적용은 연결입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연결되는 것이 바로 적용입니다. 네, 조지 거스리라는 분의 그 글을 이곳에 이제 인용해 놓고 있는데요. 성경의 적용이란 성경의 진리를 우리 삶에 신중하게 대입하는 것이다. 성경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하나님 말씀의 진리와 일치하도록 삶을 조정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적용은 결국 말씀이 우리 삶과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도 될 수 있고 순종하는 것도 될 수 있고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떤 모양으로든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그것에 반응하는 모든 것을 적용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보겠습니다. 성경 묵상에서의 적용. 자, 우리는 계속해서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를 얘기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제 이러한 두 가지 초점으로 이제 우리가 배우는 교재에서는 이렇게 적용을 위한 묵상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관한 적용입니다. 자, 묵상을 통해 발견한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묵상을 통해 발견한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반응은 굉장히 다양하죠. 그곳에 나와 있는데요. 네, 설거지하는 분 계신가요, 혹시? 네, 소거해 주시고 설거지하세요. 네.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해서 발견한 하나님에 대한 반응입니다. 자, 어떻게 반응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발견한 하나님, 새롭게 알게 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새롭게 알게 된 하나님을 고백한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돌아보며 고백하고 반응한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에 대해 감사하며 찬양한다. 네 번째,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새롭게 점검하고 고백한다. 다섯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하고 신뢰한다. 여섯 번째, 하나님이 지적하신 죄와 허물을 회개한다. 일곱 번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구한다. 네. 자, 혹시 그 음소거 안 되신 분은 음소거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음소거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전혀 듣지도 못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음소거 부탁드립니다. 자. 자. 네, 다 음소거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목사님, 네. 김희자 권사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본인이신 줄. 네, 제가 네, 김은민, 네, 아니 김희자 아니요. 권사님. 네, 이제 네. 하셨다. 네, 됐습니다. 네. 그래요. 자, 여기에 보면은 전부 다 그 하나님에 관한 이 설명에서는 좀 공통적으로 거의 비슷한 말이 나오죠. 고백한다. 그죠? 고백한다. 고백하고 반응한다. 감사하며 찬양한다. 점검하고 고백한다. 반응으로 신뢰한다. 회개한다. 지혜와 능력을 구한다. 자, 제가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반응은 결국 뭐로 나타나는가 하면은 기도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기도 형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기도 형태로,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는 것은 곡조가 있는 기도로 그분을 높이는 거죠. 감사도 우리는 기도로 감사를 표현하죠. 우리의 반응이 기도로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반응은 제가 볼 때는 기도를 통해서 100%는 물론 아니겠지만 기도를 통해서 반응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그 하나님께 올바로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적용이다. 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교제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찬양하고 감사하고 고백하는 것도 회개도 하게 되고요. 결국 기도로 표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묵상의 그 초점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었죠.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에 대한 적용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그러한 교훈에 대해서 어떻게 부응하며 살아갈 것인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스페이스 적용의 원리를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뭐 영어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게 SPACE 스페이스 적용의 원리인데 이것은 그 영어의 첫 글자를 이렇게 첫 글자를 따서 이게 외우기 쉽게 만든 거예요. 이게 영어의 장점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그 말로는 이런 것이 좀 잘 안 돼요. 그런데 영어는 그 같은 의미를 지닌 동의어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렇게 첫 글자를 따서 한 그 단어나 어떤 표현을 만들어서 외우기 쉽게 적용하는 것은 영어가 가진 아주 굉장히 탁월한 그러한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말로는 좀 어렵죠.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영어로 해놨는데 첫 번째 S는 우리가 고백해야 할 죄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을 어떻게 적용할까? 내가 회개하며 고백해야 할 죄를 지금 이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지적하고 있는가죠. 두 번째 P는 뭡니까? Promise, 내가 붙잡아야 할 구체적 약속.
예, 성경에는 약속이 무궁무진하게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구약, 신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은 옛 언약, 또 새로운 언약, 약속이라는 뜻이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이 성경에서 놀라운 약속들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A는 actions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내가 고쳐야 할 생각이나 피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 행동. 자, 네 번째는 내가 순종해야 할 명령, commands, 명령이죠. 명령. 자, 네 번째는 내가 본받아야 할 점, 혹은 본받지 말아야 할 점. 예, 이렇게 해서 요 앞글자를 따면 스페이스라는 뭐 물론 공간이라는 단어이지만 그런 한 단어가 예, 만들어집니다. 우리말로 이렇게 해보려고 하면은 제가 정리해 보니까 죄악 행명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악 행명분. 네, 버려야 할 죄, 약속, 행동, 명령, 본받아야 할 것, 받지 말아야 할 것. 근데 죄악 행명본 하면은 좀 외우기가 좀 그렇죠. 네, 좀 그러한 점이 있어요. 자, 또 그 밑에 보니까 42페이지 그 위에서 두 번째 OP의 적용 원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 본 것처럼 이와 같이 5가지의 방식으로 적용을 하는데 그렇게 적용할 때 어떤 원리를 가지고 해야 되는가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는 또 전부 다 P라고 하는 단어로만 이제 요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5개의 P입니다. 우리말로는 딱 예,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또 이렇게 찾기는 어려워요. 자, 첫 번째 P는 personal, 그러니까 나로부터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적용하는 개인적인 것이죠. 개인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보통 우리는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엄청 좋은 깨달음을 얻고 그럴 때 나 자신에게 적용하면 좋은데 야 이거는 그 아무개가 꼭 봤어야 되는데 우리 김 집사가 이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 정말로 그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묵상에서 적용할 때 중요한 원리는 나에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것이어야죠. 개인적인 아니면 사적인 적용입니다. 자, 두 번째는 실행 가능한 적용, possible이죠. 가능한 것. 그래서 실제로 적용을 하는데 내가 가능한 거야지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엄청난 거라고 하면은 생각은 좋았지만 실제 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이 좋다. 세 번째는 practical,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이려면 보통 육하 원칙이 있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뭐 이러한 것에 따라서 내가 이것을 언제 어떤 환경에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적용해야지 뭐 이렇게 구체적이어야 정말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단지 그냥 그 말씀을 읽고 야 내가 세계 평화를 위해 살겠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데 세계 평화를 위해 어떻게 세계 평화를 위해 살 거죠? 구체적인 게 필요한 것이죠. 네 번째는 검증 가능한 probable인데 검증 가능한 적용. 이것은 너무나 먼 미래의 것들이 아니라 바로 가까운 미래에 아니면 오늘 내일 모레 아니면 한 주간 아니면 뭐 길면 한 달 정도 예,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것들. 물론 어떤 경우는 어떤 내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 오랜 뭐 1년 이상 동안 걸려서 실제로 적용하게 되는 것도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정말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증 가능한 방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검증 가능한 방법. 자, 그다음 5번째는 공동체입니다. permissible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동체가 납득할 수 있는 적용입니다. 공동체가 납득할 수 있는 적용. 다시 말하면 상식적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상식적인 적용이면 되죠. 너무 지나치게 이게 문자적으로 적용한다든지
예를 들면 뭐 독을 마셔도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서 정말로 한번 독을 마셔본다. 이것은 잘못된 적용이죠. 그것은 비상식적이에요. 지나친 문자적인 적용이죠. 그래서 납득할 수 있는 적용입니다. 자, 이렇게 5개의 P로 적용의 원리를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요. 제가 한글로 굳이 해보려고 하니까 5개의 기억, 니은 디귿 할 때 기억으로는 제가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개인, 두 번째는 가능, 세 번째는 구체적, 네 번째 검증, 5번째 공동체 하면은 기억으로만. 네. 그런데 5개의 기억 해도 잘 기억이 날 것 같지 않죠? 네, 그냥 이대로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적용의 관점과 범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쉽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자, 우리는 보통 적용이라고 할 때 그것을 외적인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적용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항상 염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개인적으로 적용하면서 내적으로 행동으로뿐만 아니라 내면 상태에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은 모두가 필요한데 내면으로 적용한다고 할 때는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적용은 단지 행동의 실천과 변화뿐 아니라 생각과 내면의 변화를 모두 포함한다. 그렇죠?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 발견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훈은 계속 유효하고 누적되는 것이기에 현재적 적용뿐만 아니라 과거적 적용과 미래적 적용도 가능하다. 과거적 적용은 뭘까요? 과거에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이미 일어난 일인데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적용은 현재밖에 안 되죠. 과거에 가서 적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과거적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행동했던 것, 어떻게 예를 들어서 어떻게 말했던 것이 잊고 있다가 묵상을 통해서 갑자기 지금 떠올랐어요. 내가 과거에 이렇게 했구나. 내가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내 말 때문에 상처받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떠올랐다면은 그 과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문자나 전화드려서 내가 그때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말했는데 혹시 그것 때문에 좀 마음이 어렵지 않으셨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과거적 적용이 가능하겠죠. 뭐 미래적 적용 당연히 미래적 적용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계속 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대체로 하나님에 대한 적용은 기도로, 네, 그렇죠. 기도였어요. 교훈에 대한 적용은 성찰과 다짐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 그 밑에 간단한 표로 요약을 해놨네요. 하나님에 대한 묵상은 적용을 기도로 한다. 그 내용은 고백, 감사, 회개, 간구, 결단과 같은 것들이다. 내게 주신 교훈에 대한 적용은 성찰과 다짐, 생각하고 그것을 내 내면과 외면의 내면과 행동으로 그대로 적용할 것을 다짐하는 것, 마음 먹는 것이죠. 그렇게 하여 이제 교훈에 대한 적용을 이제 우리가 해나갈 수 있다는 거죠. 적용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삶을 조정하는 것으로 우러러나는 것이지 억지로 캐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적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적용을 뭐라고 할까요? 의무화해서 어떤 경우라도 무조건 적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억지로 만들어내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어떤 날은 이렇게 묵상했는데도 막상 내가 적용하려고 보니까 뭘 적용하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적용하는 것을 율법화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다. 없는 날도 있다는 거죠. 없는 날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적용 없는 묵상이 되면은 안 됩니다. 네, 적용을 율법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용 없는 묵상을 하겠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모든 묵상은 적용이 필수다. 하지만 적용할 상황이 아니면 그날 따라서는 특별히 적용할 말씀이 없을 수도 있다. 네,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마음 편하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43페이지입니다. 나눔. 이제 적용했으면 그것을 이제 나누는 것인데요. 적용한 것을 나눌 수도 있고요. 나눔을 통해서 적용의 삶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언제 나눔을 가지느냐에 따라서는 적용이 나눔 이후에 올 수도 있고 적용 후에 나눔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적용과 나눔의 순서는 꼭 뭐 이렇게 정해진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밑에 보죠. 묵상 나눔은 새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성경 말씀이죠. 그것을 내가 읽죠. 그래서 그것을 나의 이야기로 만들죠. 아까 그 적용은 연결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눔은 나의 이야기가 너의 이야기가 되어서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너 혹은 공동체, 이미 나와 너가 있으면 이미 공동체가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공동체로서 우리가 새 삼각형의 그 어떤 삼위일체 같은 그러한 그 균형과 평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 묵상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에 대해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기도라면, 네,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그러한 그 적용이죠.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나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나누게 될 때 놀라운 예기치 않은 그러한 그 경험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묵상 나눔의 필요성, 왜 묵상 나눔을 해야 할까라는 거죠. 첫째, 성경은 교회를 위한 책이고 교회의 책이기에 공동체 안에서 읽고 나누어야 합니다. 네, 성경은 공동체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읽고 나누어야 한다. 물론 우리는 개인이 묵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책은 나 개인만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고 공동체의 책으로 주어졌으므로 개인이 서로 묵상한 것을 함께 공동체적으로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적 존재로 지으셨고 내게만 말씀하지 않으시기에 함께 말씀을 나눠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보고도 서로 다양하게 은혜를 받죠. 다양하게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서로가 나누게 될 때 하나님은 나한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풍성해지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나눌수록 풍성해지기에 말씀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죠? 나눌수록 풍성해진다. 그래서 보통 이런 표현이 있어요. 묵상은 나눔의 꽃이다. 묵상은 나눔의 꽃이다.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꽃이 피어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눔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자, 44페이지로 가서 보시면요. 묵상 나눔의 유익이 있습니다. 개인 묵상의 지나친 주관화 극복. 자, 나눔을 할 때
다른 사람이 감동받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을 함께 봤기 때문에 나 중심적인 지나치게 주관적인 것들을 넘어설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이 지나치게 나 중심적으로 되면 자칫하면은 말씀을 다 내 방식으로만 내 편의를 위해서만 그렇게 받아들이고 해석할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나누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어느 누구도 성경 해석을 독점할 수 없으며 우리는 겸손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다른 사람의 성경 해석에도 귀 기울여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나눔으로써 간혹 잘못된 해석과 적용을 하더라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네,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이제 묵상 나눔할 때 다른 분이 분명히 엉뚱하게 적용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도 누구나 다 그렇게 뭐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그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뭐 그렇게 말하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죠. 그런데 서로 이렇게 나누다 보면 내가 이렇게 생각한 것이 너무 주관적이구나. 내가 너무 편향적으로 봤구나.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해석이나 적용을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나름 없는 묵상은 자기 관점을 비추어 줄 거울도 바라볼 창문도 없는 방과 같습니다. 예, 거울도 없고 창도 없는 방이라고 하면은 정말 답답하겠죠. 나눔은 거울이 되고 창이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더 크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 우리는 과거 경험과 현재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됩니다. 함께 묵상하고 나눌 때 더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너무도 크신 분인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도 제한적이에요. 그렇게 제한적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면 다른 사람이 경험하고 깨달은 것을 내가 더 얻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그만큼 깊어지고 넓어지고 온전한 이해로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묵상을 배우고 익히는 최고의 방법. 묵상 나눔은 마치 그룹 묵상 실습과도 같습니다. 묵상 나눔을 통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경 묵상을 훈련하고 배우게 됩니다. 나눔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나누는 것을 보면서 저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은혜롭게 저렇게 할 수도 있구나. 또 다른 사람의 방식도 보면서 새롭게 그렇게 그 묵상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묵상을 잘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묵상을 나누는 그러한 모임이 있습니다. 함께 묵상하고 나눌 때 우리는 즐겁게 그리고 오래 묵상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교제와 돌봄. 묵상 나눔을 통해 말씀뿐 아니라 자연스럽게 삶을 나누기 때문에 서로의 상태와 형편을 이해하게 됩니다. 네, 묵상을 나누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요. 코이노니아라고 하죠. 거룩한 사랑의 교제를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이 코이노니아가 아주 깊은 교회로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묵상 나눔은 우리가 진정한 성도의 관계를 세워가는데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서로 간의 격려와 권면, 서로를 위한 기도를 통해 자연스럽게 신앙적인 돌봄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홀로 묵상하지만 나눔은 함께함으로 그것이 신앙적인 돌봄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밑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네, 그렇습니다. 자, 묵상 나눔의 내용. 그러면 묵상 나눌 때 뭐를 나누는 걸까? 말씀 묵상을 통한 본문의 새로운 발견과 질문,
예전엔 몰랐는데 이 똑같은 말씀인데 여기에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이번에 새로 알게 됐습니다. 막 그런 것들. 저도 그 매일 말씀 묵상 이렇게 준비하고 올리면서 다 아는 말씀인 것 같은데도 정말 새롭게 이렇게 깨닫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새로운 발견이라는 것들을 함께 나누죠. 말씀 묵상을 통한 내 삶의 새로운 발견과 깨달음. 이것은 묵상을 통해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성경의 내용 가운데서 발견한 것이고요. 묵상을 통해 내 삶의 새로운 발견.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이러한 모습이었구나. 새롭게 발견하고 깨달은 것을 나누면 된다. 말씀 묵상 후 새로운 행동의 시도와 변화, 그 결과를 나누게 된다. 내가 이렇게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 내가 한 달 전에 이 말씀으로 묵상해서 이렇게 했는데 오늘 드디어 내가 그때 묵상을 적용하고 살려고 했던 그 열매를 오늘 보게 되었다. 막 이렇게 행동의 시도와 변화, 그 결과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되죠. 적용을 위한 개인과 공동체의 기도 제목. 네, 보통 우리가 묵상 나눔 모임을 할 때, 소그룹 모임을 할 때 항상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고 맨 마지막에 함께 기도하죠. 바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시간과 기회가 되는 것이죠. 자, 45페이지입니다. 묵상 나눔의 형태. 교회 구역이나 이거 보통 이제 장로교에서는 구역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속회 클래스가 있죠. 속회 클래스나 부서 모임에서 함께 말씀 묵상을 나누십시오. 자, 묵상을 이렇게 나눌 때 우리는 거기서 성경 지식을 자랑하거나 내가 깨달은 걸 다른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고 설교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처지에서 깨닫고 발견한 것을 그냥 나누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의 속회와 소그룹 같은 클래스 같은 부서 모임 같은 이러한 소그룹이 있어야 한다. 네, 우리 가운데 혹시 이 말씀을 나눌 소그룹이 없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 밑에 두 번째 방법은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정에서 가정 예배 시간에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십시오. 가정에서 하는 거죠. 부부가 하나도 좋고요. 자녀들과 함께 해도 좋고요. 이렇게 말씀 묵상을 나누면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도 아주 유익합니다. 말씀 양육이 가정에서 저절로 돼요. 그래서 가정 혹은 가정 예배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 가정 예배하면 너무 부담 가질 수 있어요. 옛날에는 가정 예배하면은 집에서 이제 사회자도 있고 찬송 몇 장 부르겠습니다. 성경 읽고 또 집에서 아버지나 또 어머니가 짧은 설교처럼 하고 막 그랬는데 그렇게 형식 갖춘 가정 예배보다는 이제는 좀 자유로운 형태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들하고 같이 이것이 이번 주 목사님이 설교한 말씀인데 혹시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 또 요즘은 교회학교에서는 우리 성인 그 예배 시간에 그 설교 내용 중에 최소한 한 가지는 이 자녀들이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배우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원 포인트 예배 설교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지금 그 누가복음 계속하는 동안에는 매주일마다 교회학교 자녀들도 같은 본문 속에서 같은 내용을 듣고 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말씀으로 이야기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또 가정 예배 시간, 또 가정 모임, 어떠한 형태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면 좋겠다. 자, 세 번째, 직장, 학교에 묵상 모임이 있는지 알아보고 없으면 묵상을 나눌 묵상 짝을 만들어 보자. 직장에 이 기도 모임 또 신우회 같은 그리스도인의 모임 있으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없는 경우가 아마 더 많을 거예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묵상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짝을 좀 만들어 보자.
일단 시작은 부부가 해도 좋고 가족으로 하지만 또 다른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네, 그렇게 만들면 좋고요. 소그룹이 있다면 그 소그룹에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 얼마든지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SNS를 통해 묵상한 말씀을 간단히 정리해서 나누어 보자. 예, 묵상 나눔 밴드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그 소그룹에서 운영하시면 너무 좋아요. 아마 카톡으로 운영하는 그런 소그룹도 있을 텐데, 예, 그러면 이제 뭐 매일 하면 좋지만 그것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본문 가지고 묵상한 것을 함께 나누는 그 정도만 있어도 아주 훌륭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NS를 활용한 나눔 아주 도움이 되죠. 묵상을 잘해서 묵상 나눔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을 잘 하려고 나눔을 하는 것이다. 네. 나는 묵상 나누는 게 잘 못하는데 누구나 똑같아요. 그리고 묵상 나눔은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누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묵상을 정말 잘하고 싶다면 그래서 묵상 나눔을 하는 게 필요하다. 묵상을 나눌 때 우리는 묵상이 더 깊어지고 더 재미있어지고 더 의미 있는 그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네. 자, 일단 오늘 사과 적용과 나눔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다 봤는데요. 자, 일단은 음소거를 해제하시고, 네,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도 괜찮고요. 1과 2과 3과도 괜찮고요. 아니면 묵상에 관해서 뭐든지 궁금하거나 또 혹시 나눌 거 있으면 한번 물어보셔도 좋고요. 나눠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우리 수요반 아주 잘하고 있으니까요. 네, 한번 뭐든지 괜찮아요.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나누실 거 있으면 한번 물어보시고요. 네, 없으세요? 저는 네네, 저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네네, 사실 저는 말씀 묵상 사실 목사님 통해서 처음 시작하게 된 거고요. 성경을 그냥 매일 읽는 거, 그냥 네, 매일 한 구절이라도 읽기. 지금 저희 자녀가 이제 4명인데 이제 4명 중 한글을 읽는 친구들이 2명 있거든요. 그 친구들한테 매일 성경을 읽고 또 어떤 친구는 글로 쓰고 또 어떤 친구는 암송을 해요. 근데 그 말씀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그 친구가 그날 읽은 부분에 대한 걸 이렇게 코멘트를 해주는 게 좋은지, 솔직히 제가 지식이 없으니까, 네, 그리고 잘못 또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줄까봐 그냥 음, 그날 읽은 걸 그냥 제가 한번 듣고 말거든요. 음, 근데 6학년 된 친구가 지금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어요. 어, 읽고 이제 다 읽었고 그다음에 몇 번을 반복해서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데 6학년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 성경의 핵심을 본인이 이렇게 찾아내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성경을 접하게 그냥 책처럼 계속 어렸을 때부터 읽게 해주는 것도 방법인가? 혼자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조금 요즘은 제가 이제 이런 공부를 하니까 좀 더 깊게 아이들한테 하면 좋겠다라는 사실은 욕심이 생기죠. 네, 이전에는 그냥
네, 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그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가정에서 성경을 읽고 쓰기도 하고 암송도 하신다는 거는 정말, 정말 잘하고 계시고,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읽어 그랬을 때 그것을 그 내용이나 그런 것을 좀 더 설명해주고 하고 싶은 마음이 부모에겐 당연히 있는데, 또 성경이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제대로 또 얘기를 하는 것인가 하는 그러한 그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아이에게 무엇을 설명한다고 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그렇게 이제 읽고 또 썼다고 하면 그냥 아이에게 질문을 오히려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설명하기보다는 여기 읽으면서 어떤 것들이 그 마음에 이렇게 다가왔어? 아니면 어떤 것들이 궁금했어? 이런 식으로 아이가 읽은 것에 대해서 나름 이렇게 말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져주면 그 아이는 오히려 읽은 말씀을 통해서 깊이 더 생각할 수 있고 그 말씀의 뜻을 찾아가고자 하는 그런 좋은 교육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성경에 관해서 물어보는데 부모가 모를 경우 당연히 많죠. 벌써 이제 6학년 정도만 돼도 그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질문을 막 하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막 질문을 하고 그러는데 부모로서는 대답하기 어려운 그러한 질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일단 중요한 거는 그러한 만약에 질문을 한다고 하면 잘 들어주는 게 굉장히 일단 중요해요. 들어주는 게 중요하고 야 내가 물어본 건 정말 중요한 거고 정말 의미 있고 좋은 건데 정말로 모른다고 하면 엄마도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 성경을 잘 아는 뭐 목사님이나 누구한테 물어보고 얘기해줘도 되지. 이렇게 해도 괜찮고요. 그래서 모르는 거에 대해서 부담 가질 필요 없다. 그리고 모르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말씀과 자기를 최대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성경을 벌써 한 번 이상 읽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냥 성경 때문에 중요한 것도 있지만 요즘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대학생들이 문장을 읽어내는 능력이 대학에서 공부할 수준의 능력인 학생이 30%가 안 됩니다. 대학 입학생 가운데 한 30%는 초등학교 수준의 문장 이해력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한 40%가 중고등학교 수준이에요. 요즘 그 아이들이 요즘 이제 문해력이라는 그러한 단어 많이 나와요. 문장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전부 SNS를 하고 다 단어를 짧게 끊어서 쓰고 막 줄여서 쓰고 막 그러느라고 단어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문해력을 위해서는 단어 어휘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성경을 읽으면 어휘력이 탄탄해집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거는 단지 신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한국에서는 지금 국어 교육이 완전히 실패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아이들을 미국에서 키워봤기 때문에 아는데 초등학교 4학년부터는 완전히 달라져요.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그야말로 그냥 노는 것밖에 없어요. 학교 갔다 와도 뭐 그런데 4학년 되는 순간부터 아이들이 매일 하는 게 단어 외우는 겁니다. 단어 외우는 거. 예, 정말로 영어 단어 외우는 걸 무진장시켜요. 그래서 4학년이 되면서 어휘력이 갑자기 위로 점프해가지고 그 어휘력이 굉장히 깊어져요. 그래서 그 어휘력이 탄탄해야 나중에 직장 생활할 때에도 자소서를 쓸 때에도 무슨 제안서를 낼 때에도 그런 것들이 제대로 호소력 있게 의미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는 그 국어 교육이 그러한 점에서 가장 큰 지금 문제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다, 또 한 번 읽었다, 그거 엄청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그 아이가 성경 모든 단어를 다 이해한 건 아니겠지만 성경을 통해서 굉장히 그 핵심적인 그런 어휘들을 많이 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묵상할 때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묵상을 하면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벌써 이해가 잘 안 되죠. 내용 파악이 안 되죠. 그래서 그 도움이 되는 참고서를 자꾸 찾아보게 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읽는 개정개혁은 아무래도 고어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단어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표준세 번역이나 공동번역, 현대인의 성경은 현대어로 번역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그래서 훨씬 쉬운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네. 지금 얘기해 주신 김에 제가 그냥 떠오르는 이런저런 얘기 다 말씀드렸는데, 좋은 질문해 주셨고요. 그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읽고 쓰고 또 암송하는 것 계속해서 하다 보면 놀라운 열매가 있을 거예요. 우리 유대인들은 그 토라를 외우고 암송하고 토론하는 것이 유대인 교육의 핵심 아니에요. 그래서 세계적인 탁월한 민족이 됐는데, 한국보다 IQ는 훨씬 떨어져요. 한국은 IQ도 좋아요. 세계적으로.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IQ가 세계적으로 중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IQ가 문제가 아닌 거죠. 학습의 방법과 태도가 중요한데, 이 말씀 묵상도 만약에 가정에서 자녀들이 함께 한다면 아이들이 문해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문장을 읽고 성경 말 구절을 읽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생각하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르는 단어 있으면 그 단어 뜻을 찾아보고 설명도 할 수 있고 또 이야기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죠.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제 두 구절을 문단을 우리가 이제 한번 해보셨을 텐데요. 민수기의 말씀과 로마서의 말씀 두 개인데, 오늘은 이 중에서 하나만 우리 서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좋을까요? 한번 제가 물어볼 테니까 둘 중에 하나 좋아하는 거에 이렇게 손 들어서 표시해 주세요. 자, 민수기의 말씀 나누고 싶다 한번 손 들어서. 민수기. 네, 그래요. 그러면은 로마서. 예, 제가 보기에는 민수기가 한 명, 두 명 좀 많네요. 네, 로마서하고 비슷하긴 한데, 자, 먼저 민수기 보고요. 혹시 시간이 남으면 로마서도 보겠습니다. 지금 8시 49분인데요. 9시 정도 끝낼 거로 예상을 하고 일단은 우리 민수기의 말씀 묵상한 거 좀 나누겠는데요. 어떤 부분도 괜찮아요. 내용 파악해서 한 문장으로 요약해 주셔도 좋고, 내용 간단하게 설명해 주셔도 좋고, 어떤 것을 이걸 읽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깨달았는지 설명하는 것도 좋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내게 주신 교훈을 나는 이러한 것으로 받았습니다. 뭐 아니면 적용까지 해보셨으면 제가 이렇게 제 삶에 적용해 봤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뭐든지 괜찮으니까 이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뭐든지 좀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음소거 해제하신 후에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네, 자유롭게.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뭐든지 괜찮아요. 제가 먼저 할게요. 네네. 저는 그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을 한 3번 정도 읽어봤는데요. 네. 우리 하나님은 밤과 낮을 구름을 통하여 인도하여 주시고 머물고 떠날 때를 일러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관하여 주시고 지휘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또 보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의 상황, 처지 가운데 정말 아주 자상하게,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셨습니다.
네,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잘, 네, 잘 이렇게 찾으시고 또 발견하신 것 같아요. 네, 정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윤정숙 권사님 고맙습니다. 또 다른 분? 저는 22절 말씀에서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이 말씀이 이제 눈에 들어왔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작년 한 해 동안 정말 골방에 갇혀 있었어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근데 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고 항상 순종해 왔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랑 동의했다고 생각했는데 1년 동안 멈추라고 하시니까 이제 순종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이유를 묻고 왜 여기다 나를 가져오시냐고 항의도 하고 하나님 앞에 수다거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이제 결론은 순종을 했어요. 어쨌든 맞춰서 수다거리면서 이제 예쁘지 않게 순종했지만 그래도 순종을 하고 나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1년 만에 대답을 주시더라고요. 왜 그랬는지를. 그래서 역시 하나님의 뜻이 더 있고 하루나 이틀을 순종하는 거 짧게 하는 순종은 너무 쉬운데 저 같은 경우는 움직이지 말고 1년 동안 꼼짝마 이러면 너무너무 힘든 네, 순종이었는데 그래도 너무 귀한 답을 주시니까 네, 상황이 너무 잘했다.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구나.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장유진 집사님. 네. 그렇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 머물 때 우리는 매일 움직인 것 같은데 한 곳에 1년도 머물렀고요.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그 광야를 배회했으니까 그 40년 동안에 사실은 그렇게 넓은 땅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곳에 40년 있었으니까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이렇게 멈춘 그러한 삶의 환경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 또 이렇게 적용하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발견하신 아주 좋은 또 묵상.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 또 다른 분도 좋습니다. 뭐든지 나눠주세요. 네, 오늘 다들 꿀을 많이 드신 것 같은데, 네, 혼자 드시지 말고 저도 좀 주세요. 제 꿀을 좀,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네, 누가 말씀하려고 했나요, 지금? 제가 얘기했습니다. 네네네, 말씀해 주세요. 너무 좋습니다. 민수기를 읽으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그 묵상 교육을 하면서 조금 더 그 성경을 좀 더 이해하는 거에 초점을 뒀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게 얕다 보니 그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그 말씀에 그 은혜 받는 비중보다 좀 그 의문이 질문이 더 많아지는 경우가 네. 많아서 사실 그렇게 좀 하기가 민수기와 더불어서 예전에 그 여호수아기 네. 좀 민수기랑 좀 별개긴 한데 그거 할 때 한 3년 전인가 목사님이 한 3달 정도 걸쳐서 네. 설교하신 적이 있었어요. 네. 그 여호수아서가 사실 제가 볼 때 그렇게 3개월에 걸쳐서 할 정도로의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걸 3개월 하셔서 되게 놀라웠었고요. 또 근데 사실 그 여호수아가 그 믿음의 이런 어떤 방법이나 이런 거에 절대적인 믿음에 대해서 많이 설교하셨는데 좀 그거랑 좀 다른 느낌을 갖고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계속 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게 그 질문으로는 이렇게 목사님이나 이렇게 말씀으로는 그 다 이렇게 해소되지는 않더라고요. 이렇게 질문에서 답으로는. 그래서 정말 거기에 대해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스스로
더 읽고 묵상하는 게 답이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했었고, 그래서 이 민수기도 같은 그 맥락에서 읽으면서 저는 옛날에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요. 계속 그 굳이 그 애굽에서 데리고 와서 꼭 거기에 40년 동안 있었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네. 많이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그 믿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더 절실하게 좀 믿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네.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또 예, 그랬던 게 좀 있었습니다. 예. 네. 네, 우리 김호준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집사님 이제 그 묵상하고 성경 읽으면서 질문이 더 많이 이제 떠오른다고 하는데, 사실은 네,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으면서 읽고 읽으면서 물음이 생기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물음을 통해서 그 성경 본문하고 내가 계속해서 주고받기 때문에 연결되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그런 물음이 생겼을 때 그 물음에 대해서 답을 딱 찾게 되면은 굉장히 후련한데 어떤 경우는 답을 못 찾을 때가 많이 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영원히 답을 못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묵상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읽다 보면 그 가졌던 질문에 대해 답이 내게 주어지는 때가 놀랍게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은 내가 정할 수는 없는 거겠지만 그래도 노력한 만큼 분명히 그러한 그 열매가 있다. 그래서 집사님의 그러한 그 상황은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아주 좋은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스스로 읽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힘, 또 그러한 실력의 필요함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제 묵상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성경을 공부하거나 연구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성경 연구 반까지는 아직은 없고요. 거의가 이제 주제 중심의 그러한 간단한 공부는 있었지만 정말 이러한 그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이제 제가 그 남성들은 좀 그런 쪽이 굉장히 좀 더 이렇게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좀 더 이렇게 정서적이고 어떤 은혜롭고 감동적인 것에 이렇게 좀 가깝다면 남성들은 좀 더 이제 이성적이고 분석적이고 좀 더 자꾸 이렇게 그 질문하에서 깊이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그 성향이 원래 좀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도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정말 성경 공부 아니면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룹을 좀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제가 그러한 그룹들을 좀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코로나 이렇게 1년 이상 계속되면서 제가 목회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성도님들을 가장 잘 섬기는 걸까를 계속 이제 고민하게 되는데 결국은 은혜로운 예배와 말씀을 통한 그런 성장과 성숙 그래서 묵상도 그 중에 이제 하나고 시작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성경 연구할 수 있는 좀 깊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반도 좀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제가 광고 내면은 김호전 집사님은 등록하실 것 같은데요. 네. 저도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좋습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했던 그 등록 네, 하여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부활절 지나면서는 제가 또 저번에 그 기쁨 노트 했던 것처럼 그런 노트는 아닌 완전히 뭐라고 할까요? 전혀 그 다른 좀 그러한 그 프로젝트를 좀 해볼까 하는데 그 중에 하나로 이 성경 연구를
예, 한 반을 넣어도 좀 괜찮겠다는 생각이 지금 문득 듭니다. 근데 이거는 좀 예,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이니까 참여하는 분들도 그래서 아마 예, 소수라도 적어도 한 3-4명만 돼도 네,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하시면서 본인이 느끼신 거, 생각하신 거 이렇게 예,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좋아요. 네, 다른 분 또 뭐든지 괜찮습니다. 저는 네, 예, 어느 분이요? 최석영 집사님? 네, 네, 네네네. 네. 저는 민수기요 23절에 보면 네, 23절에 그러니까 진을 치며 행진하고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를 앞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고 있잖아요. 네. 그 말씀에서 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물론 뭐 다른 또 사건 사고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백성들이 움직였다는 거는 우리가 항상 말씀 안에서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 어떠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거, 어려움 속에서도 즐거우며 감사함으로 또 어려우며 고난 속에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묵상 이거를 하면서 목사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렇게 성경을 좀 구체적으로 배우고 싶은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이 전 굉장히 너무 짧다는 생각을 항상 해가지고 그래서 말씀 공부하는 반이 생겼으면 참 좋겠어요. 네네. 네, 좋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작해야 될 것 같으네요. 이런 분들이 한두 분 이렇게 생기니까요. 네, 좋습니다. 말씀이 힘이다. 정말 네, 좋은 말씀의 교훈과 또 적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또 다른 분? 네, 권은영 권사님. 네네. 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하늘을 많이 바라봤을 거다라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 구름이 머무는지 또 저녁이 되면 언제 불 모양으로 되는지 요즘 이제 많이 분주한 삶 속에서 그렇게 하늘을 집중해서 바라보기 좀 힘든데 이 부분을 읽다 보니까 이 백성들은 아마도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시는지 여호와께서 언제 구름으로 덮여주시는지 수시로 하늘을 많이 바라봤을 거다라는 예, 그런 생각을 해서 더 은혜가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네, 좋은 그런 묵상이었네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가 굉장히 이렇게 잘 그려지는 것 같아요. 하늘을 보는 백성들, 광야 시간에는 하늘을 보자. 네, 굉장히 네, 좋은 그런 묵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또 다른 분은 어떠세요? 네, 다들 열심히 하신 모습인데, 네, 좀 나눠주세요. 혼자만 가지고 있지 말고 우리 풍성하게. 장하영이요. 네네. 어디 계세요? 네, 장하영 집사님. 네네. 저도 말씀 23절 말씀이 이렇게 네. 보이면서 우리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이 모습들을 보면서 이 명령이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하기만 하면 목적을 잃지 않고 길을 헤매지 않게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구나. 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좋습니다. 네. 뭐 이렇게 전부 다 지금 앞에 발표해 주신 분들이 전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죠? 네, 정말 좋습니다. 네, 또 다른 분 더 나누실 분 계세요? 네. 저요. 네, 김정숙 권사님. 저는 그거 민수기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 구름 기둥을 인도하시고 불 기둥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래서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키고 보호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이렇게 하신 거는 불기둥, 구름기둥, 불기둥을 하나 가락하면 가고 서락하면 서야 되는 어떤 순종의 모습을 가리키고자 하는 모습,
그런 게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갖고 저는 코로나 시대 때 이 말씀을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왜 말씀을 생각했냐면은 예배가 일단 현장 예배가 중단이 됐잖아요. 현장 예배가 중단이 됐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금은 예배 드리러 오라 그러면 아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가 성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오락하는 것보다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코로나가 심해져서 이거를 지금 드리지 말고 온라인 예배로 전적으로 드리라 그러면 온라인으로 드려야 되나 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항상 이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순종하는 모습, 가락하면 어떤 생활에서도 가락하면 하라 그러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않는 거. 그래서 이 말씀이 제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많이 다가와요. 이것은 결국은 이렇게 하신 것은 결국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보호하시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그리고 순종하는 모습을 순종을 가리키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그런 쪽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아주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 속에서 네, 이런 상황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아주 잘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순종을 교육하고 또 순종을 배움을 통해서 세우시는 하나님.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아주 너무 잘하셨어요. 네, 또 다른 분 계셔요? 저는 민숙이 지금 이 부분 보면서 네. 그냥 사실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구름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데 있어서 구름이라는 거 자체가 되게 핵심적인 단어로 계속 나오는데 이 구름이 뭘까를 지금 사실은 계속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저는 이게 말씀이었나 보다라는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살아오면서 힘든 일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유혹도 많고. 근데 말씀을 통하면 안 되는 건데 이제 사람의 욕심이면은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접함으로써 내 마음속에 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하는 시간이 됐네요, 오늘. 네,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또 구름에 대해서 또 많이 생각하셨고, 네, 구름이 또 그렇죠. 물론 이제 구름이 딱 맞습니다. 이렇게 뭐 정의를 내리기는 그렇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과 어떤 의도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구름을 통해서도 지금은 너희가 머물 때다. 또 지금은 움직일 때다. 이러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인도하심의 그 마음을 또 잘 또 드러내기도 합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많은 분들 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오늘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전부 다 수료하시는 분들이에요. 그죠? 네, 또 혹시 무슨 일이 있어서 이제 참여를 못 하셨던 분은 제가 유튜브에 올려서 또 카톡방에 올려드리니까 그것도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미 또 교재를 가지고 다 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수료증 드리고 또 수료식도 다음 주일은 좀 그렇겠고 그 다음 주 정도는 한번 이렇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이 아니라 이번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특별한 선물 하나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 선물은 바로 이겁니다. 보이나요? 네.
네, 쉴만한 물가로라는 제 책입니다. 예. 아, 오늘 인터넷 그 책방에 오늘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데서는 아직 책이 이제 도착하지 않아서 뭐 주문하면 알려준다고 뭐 얘기도 하는데, 자 일단 네, 제 책이 나와서 이번에 들으신 분들에게는 모두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부부가 참여하신 분들은 네, 한 가정에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선물로 드리겠고요. 김호준 집사님은 저 시편 23편 그거 하나 가지고 뭐 한 달 설교할 거 안 되는데 혹시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시편 23편 하나 가지고 2달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쁘게 책이 나와서요.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제 언제든지 교회 오시면 네, 코로나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교회 오시면 사무실에서 말씀 묵상 학교 수료자입니다. 딱 얘기하면은 그냥 드릴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저번에 한 몇 주 전에 우리 소그룹 리더 헌신 예배 때도 우리 소그룹 리더들에게도 드리겠다고 했는데 보니까 여기 많이 중복되어서 다행입니다. 네, 다행이고요. 네, 요즘은 SNS를 통해서 좀 많이 이렇게 좋은 책이다. 네, 무조건 좋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그냥 많이 이렇게 홍보해 주시면은 좋겠어요. 네, 많이 좀 알려주시고 함께 은혜를 다시 또 이렇게 되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그 성경 묵상학교를 1기를 마치지만 이제 한 2기 정도 아니면 혹시 3기 정도 한 후에는 좀 더 깊게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심화반을 그거는 뭐 길지 않을까요? 해서 해봤자 뭐 길어야 3주 아니면 2주 정도 해서 한 번 더 그렇게 좀 해서 더 우리가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가능하면 또 그러한 그 묵상 나눔 그러한 모임을 좀 활성화해서 그렇게 인도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역할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면 될 것 같고요. 혹시 개인적으로라도 혹시 뭐 궁금한 거나 한 것 있으면 카톡이나 뭐 문자도 괜찮고요. 이렇게 연락 주시면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묵상학교 1기 오늘까지 저희들이 기쁨으로 잘 참여하고 또 이렇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조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 수 있고 또 가까이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소중한 양식과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기회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그러한 삶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또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여한 모든 우리 멤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특별히 말씀으로 놀라우신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잘 지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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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